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그때 여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네, 우리는 천국 시민이죠.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데 시선이 하늘을 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해처럼 빛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니 누구보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소망을 상실한 시대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일으키신 기적도 가르치신 말씀도 천국이 임한 증거로 보여주신 역사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선명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소유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려주시고 그 가치와 의미를 살아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천국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흔히 있을 법한 생활 친화적인 비유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떨어진 비유가 아닌 우리의 생활에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들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지금 이후에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내가 나의 생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인데 감추어진 형태의 현실로 제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인데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웅장하고 거대하고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화려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표시도 나지 않을 만큼 내 안에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그 변화들을 조금씩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변화가 시작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드러낸 천국을 가슴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천국을 밭에 심은 겨자씨에 비유합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입니다. 세상을 밭에 비유하며 밭에 심은 겨자씨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겨자씨를 보았더니 깨보다 더 작더라고요. 깨보다 더 좁고 둥급니다. 둥근 원형의 아주 작은 씨입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찾지도 못할 만큼 작습니다. 그 겨자씨를 밭에 심어 물을 주고 가꿉니다. 씨가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도 돋습니다. 표시도 안 나는 가장 작은 씨가 큰 떨기나무 같이 자랐습니다. 그 뻗은 가지는 새들이 날아와 깃들 만큼의 그늘도 제공합니다. 그 작은 씨가 말입니다. 성경에서 작은 것의 상징인 겨자씨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보잘것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태를 보고서는 장차 일어날 변화를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자라기 시작하니 놀랍도록 자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채소밭에 심은 겨자가 자라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채소밭에 나무 심지 않습니다. 나물 심습니다. 상추나 치커리 같은 채소를 심는단 말입니다. 겨자가 채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이 채소가 뻗어낸 줄기와 가지에 새가 둥지를 틀 정도입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놀이터요 휴식처가 됩니다. 풀인데 비교 대상이 풀이 아닙니다. 나무와 견줄 만큼 자랐고 나무가 가진 기능까지도 감당합니다. 그 키와 뻗은 가지가 채소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나무와 동급이 된 겨자입니다. 천국의 확장성을 말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매우 미약해 보이는데 이미 시작되었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속도와 크기로 확장되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시골 마을 마국간에서 소리 소문도 없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12명의 제자들에게 알려지고 이 12명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렇게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가며 지금은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이방 나라의 영혼들이 쉼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가지에 깃든 새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얼마나 멀리 뻗어나갔는지 유대 땅을 넘어서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 가지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되는 역사까지 일으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 땅에 심겨진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일으키시는 복음의 역사가 가히 놀랍습니다. 말씀을 먹고 믿음이 자란 자녀를 통해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복음을 살아갈 때에 주를 알지 못하던 이들에게도 힘을 주는, 그리고 그늘과 마음의 보금자리를 제공할 만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머물 곳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 쉴 곳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이 그 뻗어나간 가지 아래에서 안식을 얻듯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주를 알지 못하던 주변의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선한 혜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금자리를 트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도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놀라운 외적 성장과 확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서말되는 가루 반죽에 들어간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여기 살짝 섞어 넣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에네크롭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숨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서마리나타에는 가루를 반죽했는데 그 반죽 안에 표시도 안 날 만큼 들어간 게 누룩의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지났더니 가루 서말의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통이 터질 것만큼 가득 차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 속에 임한 예수의 생명이 점차적으로 커져갑니다. 소리 없이 일어난 내 안의 존재 변화가 내 전인격을 가득 채웁니다. 나의 가치관을, 나의 기질을, 나의 인격을, 나의 습관을,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내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가루에 섞여 들어간 누룩과 같이 점차적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활 전체를 움직이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내적 변화입니다. 외적인 변화와 외적인 부흥도 이 내적 변화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룩 비유는 내 안에 임재하신 주 예수로 인하여 내 속을 가득 채운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 시작이 겨자씨와 같이 미약하여 어디에 임하였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던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임하여서도 어떻게 증명해 보이기도 쉽지 않았던 천국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너무 기쁘고 좋은데 내 가족들 아무도 모릅니다. 뭐가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내적 변화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니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나의 기질로, 생활로 드러나니 가족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주변으로 뻗어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며 이웃과 직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으로 번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의 곤고한 인생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물에 비유하십니다. 고대 전쟁이 일어날 때 자신의 보화를 안전하게 숨겨둘 장소로 자기 밭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두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찾아가는 거죠. 아무도 그 밭의 가치를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쳐다보고 땅을 팠지만 그곳의 가치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어떤 사람이 그 밭을 파게 됐습니다. 밭의 주인이 몰랐어요. 누구에게 팔았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상속을 했는지.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본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50여 년 전입니다. 신안정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역사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민박을 하는데 민박집 앞에 이제 오고 가는 중에 보니까 계집 앞에 개밥그릇이 맨날 놓여 있더랍니다. 주인이 매번 거기에 개밥을 주는데 가만히 보니 이 밥그릇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가 선생님이 주인한테 그 밥그릇 나한테 팔아라고 했어요. 개밥그릇이에요. 개밥그릇인데 팔아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쳐주겠다고 해서 팔아라고. 내가 어디 쓸 데가 있다고 팔아라고 했어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해변에서 밀려와서 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 많이 주고 개밥그릇을 샀습니다. 그 밥그릇이 고려청자였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1975년에 어떤 어부가 고려청자 6점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발굴이 시작됐는데 24,000여 점의 보물이 그 바다에 숨겨 있었던 걸 캐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냥 고기 잡는 바다입니다.
그냥 해초류 뜯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찾아내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산 것이 아니에요. 보화를 살 돈이 없어요. 보화를 살 만큼의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도 그만큼의 가치가 안 됩니다. 땅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숨겨져 있는 땅을 샀어요. 그 땅이 내 소유가 되니까 마음껏 팔 수 있어요. 그렇게 보화를 캐내어 내 소유 삼는 거예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내 소유를 파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아니, 별 쓸모없어 보이는 땅인데 그 밭을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까?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산 사람은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주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세상을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으로 세상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죄의 덮개를 벗겨내심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인 실제인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어준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합니까?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을 소유하게 하셨으니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할 사명,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여 세상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할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날의 나처럼 여전히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영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물이 매우 특별한 장소나 엄밀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농부가 매일같이 나가 땀 흘려 농사 짓는 밭이었습니다. 자녀 양육하고 남편 내조하는 집, 내가 매일 땀 흘려 일하는 삶의 현장인 일터, 아이들 오고 갈 때마다 만나는 엄마들, 아이 친구들, 운동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상의 그 자리에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일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남편 뭐 돈 잘 버니까 됐지 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이 공부 잘하니까 됐지 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애 엄마들과 얘기 나누고 속풀이하는 공간인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땅의 가치들을 누리고 가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가치를 보면 일터는 의식주를 위한 해결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보화가 묻혀있는 땅입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들, 왜 육체를 가진 그 진흙으로 된 흙만 보고 사십니까? 그 흙을 조금만 파내면 그 속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형상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소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로 그 땅을 파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너너와 행실로 그를 가리고 있는 어둠의 덮기를 녹이고 스며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표면을 뚫고 그 속에 생명의 빛이 임하면 보석 같은 주의 자녀로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 소유를 아끼지 마십시오. 땅을 파야 나옵니다. 딱딱한 표면을 파야 그 안에 담긴 보화를 찾습니다.
주신 것들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소유에 담아서 딱딱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우는, 그렇게 보물을 캐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기서 말하는 밭입니다. 그저 일구고 생계를 잇기 위해 경작하고 소작하던 남의 땅이면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를 여전히 어둠이 장악하고 어둠이 주인된 땅으로 빼앗기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로 되찾아 오십시오. 그래야 그 땅에 있는 하늘의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무모해 보이고 아까워 보여도 우리는 그렇게 나누고 섬길수록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농사지어 먹고 살기 위해 빌렸던 땅을 이 사람이 사면서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 보물을 캐는 땅으로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소유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그 땅을 소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땅에 종되어 살지 말고 땅의 가치에 묶여 살지 말고 이제 이 땅에서 주인의 권세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농사의 수확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냄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이 심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 땅 알래스카를 매입했죠. 그때 슈워드 얼음 창고라는 말이 한창 떠돌았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슈워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러시아는 그 알래스카에서 뭐 했냐? 모피 산업했습니다. 늑대 잡고 물개 잡아서 가죽 벗기고 모피 팔았습니다. 그게 그들이 했던 전부입니다. 슈워드가 그 땅을 살려고 했더니만 온 국민들이 난립니다. 반대를 하는 거죠. 그 얼음 냉장고 사서 뭐하냐? 그거 사서 뭐하냐? 쓸데없는 땅. 그걸 그 큰 돈을 두고 왜 사냐? 미 상원은 통과가 되는데 하원에서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해 더 기다리고 해서 겨우겨우 하원까지 통과시킨 다음에 그 일을 추진해서 새벽까지 협상을 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16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산 가격의 1000배가 넘습니다. 50년 동안에 100배 이상의 수익을 이미 거두었습니다. 슈워드는 그 땅 위에 있는 물개와 늑대를 본 게 아닙니다. 위에 있는 얼음을 본 게 아닙니다. 그 땅 속에 감추어져 있던 광물을 봤어요. 금이 있었고 철이 있었고 그 땅에 풍부한 지하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세상 가치들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그 안에 감추어진 흙으로 빚어진 존재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일깨우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두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에 잡혀 올라온 것들을 보았더니 그곳에 어떤 것들은 건져서 먹을 수 있는 생선입니다. 어떤 것들은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생선은 다 그릇에 담는데 나머지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마지막 날이 되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믿음의 그물을 던지십시오. 섬기시고 나누시고 존중하시면서 그 마음의 사랑의 감동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봤더니 그 마지막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잔치를 누리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져 불못에 던져져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집에를 잠깐 내려갔습니다.
밤 시간에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가는데 집안이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밖은 깜깜합니다. 안에서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나누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습이 밖에서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밖을 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서 왜 이를 갈고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나는 갈 수 없고 즐길 수 없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들에 나는 할 수 없는데 그 행복한 모습들을 보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깨우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국의 율법학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시 율법학자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까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의 가치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부, 자신들의 기독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고, 이걸 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일들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가치가 목적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의 율법학자들이 되라. 옛 것과 새 것을 마음껏 곳간에서 꺼낼 수 있는, 넣고도 뺄 수 있는 마치 집주인처럼 이 곳간이 소유가 되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그들을 세우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생기면, 말씀의 권세가 생기면 땅의 것들에 흔들리고 빼앗기고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것들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있으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쌓아갑니다. 땅의 가치들이 묶여있고 막혀있는 사람들을 하늘의 가치로 풀어내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땅을 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우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임하였습니다. 장차 우리가 해처럼 빛날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수록 더 하늘의 보화가 하늘 곳간에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들, 지금도 쌓여가는 하늘의 상급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땅에 갇힌 영혼들을 일깨우시는 보화를 기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국 참 많이 말합니다. 근데 너무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우리라면 이제 내 삶의 실제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일깨우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합니까? 세상 다 줘도 소유하지 못할 주님을 내 안에 주셨는데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 안에 주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일깨우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담아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살아가는데 행여나 우리가 땅 위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믿음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땅의 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파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말씀의 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주 예수의 충만한 사랑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일으키신 내적 변화, 내 안에 임하신 주의 생명이 일으키신 역사가, 변화가 놀랍습니다. 나를 변화시켰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켰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변화시킨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것들로, 주신 은사로, 재능으로, 물질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겠습니다. 그 땅을 파겠습니다. 갇혀있고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우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영혼들, 가족들, 하나님, 땅의 가치들의 풍부함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일깨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그 나라를 꿈꾸며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들로, 천국의 서기관들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한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